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특세 기간에 복음은 심판과 구원의 선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는 꼭 좋은 일만을, 좋은 결과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사망의 향기가 되어진다. 똑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는 늘 생명의 향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우리가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받아들고 생명의 향기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꼭 아무개만 하고 선지자의 사명은 아무개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세움받은 선지자다. 언제부터?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데 뭐하라고 삼았다 했냐면 6절 말씀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세움받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나 혹은 내 말재주나 내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나아오게 하는데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대략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랍비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30살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에레미야는 대략 이렇게 연령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에레미야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에레미야가 대체로 선지자로 부름받아 세웠을 때는 20대 청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죠. 하나님, 저는 아직도 어립니다. 제가 어디 길에 나가서 제가 랍비라고 부름받을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하면 우리 늘 뭐가 핑계?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 잘 못합니다. 어떤 분은 또 아이고, 내 가정 형편이 이래가지고 내가 남 보고 같이 예수 믿자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더 기쁨으로 살고 더 감사함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을 핑계하여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면서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의 언병과 사람의 지혜에 내가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어느 한 도시에 갑니다. 그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굉장한 언변을 가지고 토론했을 때는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이러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이동해 가서는 내가 내 언변과 내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겠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은 다 못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솔레교회라고. 그 솔레교회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전해오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29살의 청년이 이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대동강에서 그 배가 불이 탑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대동강에 뛰어들어서 이미 여러분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 번역본이 있고 저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 선교사, 로스 번역본이라는 한글 성경이 있었어요.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중에 포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책을 하나 받아. 그때만 해도 종이가 귀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장에 지구멍이 있는데도 발라놓고 문풍지로도 쓰고 그렇게 쓰는데 이 사람은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손님으로 왔던 한 사람이 더 누웠다가 천장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보게 저게 뭔가? 아이 그때 내가 저 대동강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랬을 때 받았던 책 하나 남은 책 좀 가져와 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까지는 찢겨져 나가고 없잖아요. 남은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 솔레교회다라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 못 믿고 그걸 문풍지로 발라놨다니 그걸 보고 다른 친척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도박을 하고 이래서 집안이 쫄딱 망하고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가 그가 이발소에 와서 예전에 요즘도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이발소 가면 면도할 때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안 합니까? 그죠? 면도한다고 누워있는데 탁 누웠는데 머리맡에 저 천장에 십계명이 적혀있더래요. 자기는 처음 읽어봤어요. 그 십계명을.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이게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탁 정신이 꼽혔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도박으로 패가망신하고 우리 아버지도 술과 도박으로 패가망신하고 나도 지금 피난을 와서 이렇게 지금 패가망신했는데 이 저주를 3, 4대까지 가야 되니까 내 자식에게는 안 가고 내 시대에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왜 그걸 붙여놨냐 하면 자기는 혀가 짧아서 말도 더듬고 하니까 말을 잘못해. 아, 저거 말이에요. 저건 교회 가면 십계명이라는 건데요. 말도 혀도 짧고 말도 잘 못하는데 자기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면도할 때마다 딱 뒤로 누우면 보이도록 십계명을 천장에 붙여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 형편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남아있는 마지막 하루에 내일은 꼭 와라. 11시 안 되거든 9시에 오고 9시 안 되거든 11시에 와라. 한 번만 들어보고 난 뒤에 네 인생을 바꾸든지 말든지 네 종교를 바꾸든지 말든지 결정은 네가 해라. 근데 한 번 와서 들어봐라.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봐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세히 보면 저주에 대한 얘기가 4개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4가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얘기는 2가지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에레미야가 가서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적었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가 전도란 뭐냐? 전도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도에 대한 착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도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명이다. 예레미야가 할 일은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예루살렘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사명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저주의 말이 더 많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나니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만 전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 심판과 구원 앞에 그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믿으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여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여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주님이여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부르심에 부름받은 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핑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말할 때에 아버지는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민족이 아버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은 심판과 구원의 선포임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남은 하루 동안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에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위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구원 얻게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빌립보성 간수당의 가정처럼,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가정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은 주님이여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주님이여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에는 정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집안, 우리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님이여 빌립보성 간수당의 가정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또 주님이여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들의 기도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들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속에 3대 신앙 계승의 역사가 이어져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잡히는 믿음의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을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기 결석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신앙이 식어버린 자들, 하나님 내일 많은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또 주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바쁘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초청 대상자들의 환경까지 지켜주옵소서. 참석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영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들까지도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울 뿐입니다. 주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이 주님이여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식어서 오늘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고민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젖어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은 주님이여 이런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은혜 앞에 세워지는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들의 모든 가정 형편과 직장의 형편과 자녀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한 영혼들이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놀라운 영적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그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까지도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0월 14일은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 거짓의 영들이 깨어지는 날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신 영혼들이 회개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갖 거짓말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엉둘러서 거짓에 빠져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미혹하는 자들을, 그 악한 영의 세력들,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은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며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이 귀한 영적 전쟁에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이여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광주 땅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이 광주 땅을 가득하게 덮고 있는 죄악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단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신천지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이여 미혹과 미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와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는 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미혹과 거짓의 영이 깨어지는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역사에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래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이곳에 모든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갈 때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이 영적 전쟁이 승리의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래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음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님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지혜롭게 전가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 돌아오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정착되어지는 귀한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 지혜의 능력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날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은 정말 주님이여 우리 주변에 주님이여 영혼들을 안타깝게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쁜 날 감사의 날 아름다운 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정말 생명의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많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지금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별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이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마귀는 또 악과 죄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저런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은 이 광주 땅만 아니라 광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정말 이런 악한 일들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금남로를 막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렸던 그 땅에 이런 엄난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계획들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인권